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의 공경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부부의 윤리, 부자지간의 윤리, 형제지간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에베소 5장 22절에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고 가르쳐 줬고 형제지간에도 우애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순종의 본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복된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부모 공경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윤리의 기초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고 에베소 6장 3절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일은 하고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을 보면 4계명과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개 계명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뭐라고 행동하라고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묵은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며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에 너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하나님 저주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또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정말 비극이 왔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회복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오려고 하네요. 바깥에서는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는 뭐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주의 종한테,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믿음의 식구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지만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들어왔던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기생 라합의 가정은 전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해야지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깥에서 구걸하는 육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밖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입니다. 평생 구걸하고 평생 남의 신세만 짓고 그리고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즉 기도하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기적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그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신세만 짓고 사는 사람이 평생 남의 신세에 앉아도 돼요. 불구자로 사는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태의 열매요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우리 아들 둘이 다 미국에 있지만 꽃다발을 보내왔어요. 용돈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웰컴 투 사랑 그랬어요. 내가 영어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영어 방식이에요. 왜?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돌로 치는 대상이 된다.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에 무서운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은 성경에 나오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래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부모의 물건에 손을 대고자 죄가 아니라 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서 2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은 사랑이요 공경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목사를 사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 두 번째, 몸이 가느냐. 세 번째, 물질이 가느냐. 즉 교회를 사랑한다, 마음이 늘 교회에 있어야 되고,
몸이 교회에 와야 돼.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안 간다.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믿음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최고 좋은 걸로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20년 됐어요. 우리 남편이요. 미국 간 지가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남편한테 고맙대. 왜냐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빨리 미국 갔다 와라. 갔다 오더니 눈이 부르터가지고 뚱뚱 부르트고 울고 왔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효를 행함으로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어미나 아비를 비방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효의 본을 보이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됐을 때 레인도 제사장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가 중직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남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를 구해줬어요.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죄받는 사람을 돌아봐라.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조금 실수했다고 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짓밟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들이 됐건 간에 조금 내 마음이 안 들고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짓밟으면 죄악 중에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겠으니 의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을 애면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소외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말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로마서 14장 1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그 종들 중에 중풍병 걸려 곧 죽어가는 자를 팽개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다고 나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업신여기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묵은 닭이라고 묵에 힘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저는 3일 전에, 이틀 전에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제가 교정협의회 총대표회장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도 보고 거기에 뭐 각 보안 과장들을 다 만나서 같이 돌아보았어요. 독방실도 가고 사형수들이 자는 방도 다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식기 세척은 어떻게 하는가 다 살펴보라 하더라고요.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병들으니까 운동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사형수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이 이 강단만 해요. 거기 보니까 맨발 걷기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했다고. 거기서 조금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담이 얼마나 높은지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점프를 해도, 제가 낙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운동할 때. 그래서 점프를 하면 저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좀 믿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점프해도 올라갈 수 없는 담이 높더라고요. 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들을 돌아보라고 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면 피차 멸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 쑥덕거리는 것 때문에, 남에게 단점을 자꾸 캐내는 것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네가 그걸 다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쑥덕이들이 잘 되는 사람 봤는가?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잘 풀리는 거 보셨습니까? 농농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 지금 한 50년째입니다. 1974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74학번입니다. 사실은 50주년입니다. 희년이죠. 이제 10대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농농한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덮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특별히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치매가 왔다고 무시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부모의 면회를 왔는데 치매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콧구멍을 냈어요. 야, 여자 플러스 니은아, 너 부모 없이 태어났니? 이거 진짜 너 죽을래? 이렇게 하려다가 속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 번째, 세 가지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공경이에요. 영적 공경, 하나님을 잘 믿게 해줘야 되고, 골로새서 3장 20절, 믿지 않으면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공경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뭐 용돈 드리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날마다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정신적 공경 있죠.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잠언서 15장 20절입니다. 속썩이지 말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룻처럼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물질적 공경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잘 하십시오.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므로 지금 효도해야 한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 법이다. 전도서 3장 1절,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의식주 문제, 용돈 좀 드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공경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수산나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에게 매일 1시간 이상 믿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가 불란서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들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요, 한 어머니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유능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사업가들이 모두 어머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애국적이면서도 신실한 신자였다. 그래서 아들을 미국의 국부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로의 왕의 어머니는 반면에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그의 성품이 거칠고 더러웠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건데, 이처럼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람으로 악한 왕이 될 것인가, 착한 왕이 될 것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바울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옵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공의 축복의 복이 옵니다. 잘 되는 축복이 온다고 에베소 6장 3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자식은 형통의 복이 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장수의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줄 뿐 아니라 반대로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잠언서 4장 10절.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요셉은 부모를 봉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은 형제와 화목함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만약에 요셉이가 야, 이 나쁜 놈 자식들아, 형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잘 만났어 이놈들하고 저놈들을 다 목을 잘라 죽여라,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가. 그런데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받는 자답게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지름길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또 희생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을 넣어줬어요. 주의를 건드리면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11조 건드리면 거지 상거지가 되는 것처럼 가르쳐줬어요. 주의 종 건드리면 저주받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오늘날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이게 성역 50주년이 되도록 목회하게 만들어주신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고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요. 얼마나 믿음 교육을 시켜줬는지 나는 그 부모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골에서 소고기 국 어서오도 먹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건더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기름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릴 기름 하나가 붙으면 건더기 건졌다 그랬을 정도로. 그런 시절에 살면서 고기 한 점 되면은 어머니 잡수세요. 나 고기 먹을 줄 몰라. 난 그런 줄만 알고 나만 그냥 처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 부모님 닮아서 나도 고기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간증해도 못할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